지난 금요일 날부터 우리 초여름밤의 성령축제가 5주간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에는 우리 고명지 목사님, 수원중앙 침례교회, 예전에는 김장한 목사님이 심호하시다가 지금 이제 고명지 목사님이 담임하고 계시는데 사역이 날마다 부흥돼서 여러 사역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또 만나면서 교회 목회에 대해서 좀 도움을 받기도 하고 말씀 속에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성도들이 보니까 전하면서 초여름밤에 성령축제에 오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 출타에 있습니다. 아니 왜 출타해요? 그랬더니 연휴 기간이더라고요. 6월 6일부터 7일, 8일 오늘 주일까지 이렇게 연휴돼 갖고 해외나 국내 멀리 출타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일날 되면서도 궁금해 갖고요. 누가 오실는지. 금요일날 그래도 김포에서 인천에서 파주에서도 차를 타고 오셔서 집회를 참석하셨는데 한 300명 넘게 오셨어요. 이번 주간에는 김정택 장로님, 평신도로서 하나님을 만났던 또 SBS 명예 예술 단장이신데 연예인들을 많이 전도하셨던 그런 장로님이세요. 제가 집회를 참석해 보니까 어떤 개그맨보다도 더 웃기고요. 어떤 배우보다도 감동적입니다. 그래서 눈물도 흘리기도 하고 아마 따뜻한 그러한 시간이 될 겁니다. 목회자나 혹은 선교사가 복음 전한다고 하면 아마 초신자들 가운데 꺼려지다가도 이렇게 예술 단장님 오신다, 평신도가 오면 쉽게 복음을 접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주변에 전도의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500명을 목표로 또 주변에 초청도 하고 믿지 않는 가족들 데리고 오기도 하면서 이 자리를 가득 채워서 우리가 더 은혜 받고 또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초여름밤의 성령축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멀리 출타해 있는 분들 동일한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여러분 이런 연휴 기간이 돼서 혹시나 자기 뜻이 아니지만 가족들이 움직임으로 할 수 없이 가야 될 분들이 없잖아 있더라고요. 그러더라도 주일날이면 가까운 교회 가서 예배드리길 원하고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가족들이라도 같이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숙한 성도는 그렇게 하지만 더 성숙한 성도는 주일날에는 어디 와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자기가 성교에 있는 본교에 와서 예배드리는 게 더 성숙한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떠나 있는 사람들에게서 동일한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지만 속마음은 하나님 이렇게 연휴 기간이지만 주님을 사모하며 나온 또 연휴 기간에 쉴 수 있지만 달려나온 믿음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갑절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목회자의 마음입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 한번 인사 나누죠. 참 잘 오셨습니다. 갑절의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통하여서 기쁨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은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23절, 물론 23절까지가 아니라 사실은 전체 34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17장 마지막 절까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지적 교만이 은혜를 방해합니다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 17장 첫 부분을 배웠죠. 2차 전도여행을 가면서 드디어 어디로 가게 되냐면 17장 1절 말씀 보니까 어느 곳이에요? 데살로니가. 어느 곳이죠? 어떻게 또 잘하세요? 데살로니가로 가서 복음을 증거했더니요. 한 부류는 잘 복음을 받고 예수 믿고 한 부류는 오히려 소동을 일으키고 박해하고 핍박을 하죠. 그리고는 결국 바울을 쫓아냅니다. 바울이 피해서 간 곳이 어디냐면 베레아. 어디죠? 베레아. 어떻게 또 그것까지 또 기억하세요? 베레아는 곳에 갔죠. 그곳에서 복음을 똑같이 증거했는데 이 데살로니가 지역보다는 복음의 열매가 많이 맺혔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17장 11절 말씀 보니까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마음이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무엇을 받고요? 말씀을 받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또 그 말씀을 받은 후에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뭐 했다는 거예요? 연구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말씀이 떨어져도 어떤 사람은 박해하고 오히려 그거 갖고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그런데 똑같은 말씀이 떨어져도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베레아 교회 성도들은 큰 열매가 맺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베레아 성도처럼 그러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흥이 있는 반면에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박해하는 사람이 소식을 듣고 베레아까지 막 쫓아와서 소동을 일으키죠. 그랬더니 베레아에 있는 형제들이 이 바울 사도를 피신시킵니다. 어디까지 배를 타고 피신을 시키냐면 보디가드가 되어갖고요, 아덴에 이르기까지. 그게 17장 그 15절에 있는 말씀이죠. 아덴까지, 베레아에서 아덴까지는 320km거든요. 그 먼 것을 아마 이제 갑작스럽게 피신시켜서 가느냐고 누구를 떼어놓고 가냐면 실라와 디모데, 2차 전도여행에 같이 동참했던 두 동역자를 놓고 바울만 피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16절 말씀에 보면 15절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바울 사도가 부탁을 합니다. 이렇게 베라에서 아덴까지 같이 따라왔던 형제들에게 돌아가면, 나를 여기다 놓고 돌아가면 거기 실라와 디모데가 내가 여기서 기다릴 테니까 아덴으로 와달라고 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서 이제 오늘 말씀은 아덴에 혼자 남아서, 바울 사도의 전도여행 가운데 혼자 이렇게 떨어진 거는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혼자 떨어져서 이제 쉴 수도 있고 또 잠시 휴식을 취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 바울 사도는 그러지 않냐고 아덴을 구경합니다. 지금의 그리스 아테네죠. 구경하는 중에 우상들이 많은 것을 보고 격분합니다. 그리고 그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말씀을 선포하죠. 그랬더니 그 안에서도 다 믿은 건 아니지만 더러 몇 사람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열매를 얻게 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아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이냐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리스의 지금의 아테네죠. 그 당시 그리스도 수도, 또 헬라 문화의 중심지. 아덴, 아테네 그러면 당시에 최고의 학문, 헬라 문화가 번성할 때니까 최고의 학문이 이곳에서 많이 나오기도 하고 철학이 나오기도 하고 또 많은 예술의 도시였죠. 여기서 나온 훌륭한 철학자들 있죠. 아덴 출신의 철학자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이 이 아덴 출신들입니다. 이런 철학이 그 당시에 흉흉했던 그러한 곳인데, 이런 아덴에서의 바울 사도의 그 전도 사역을 통하여서 오늘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첫째로 바울 사도가 아덴에서 보았던 것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아덴에서 피신해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가 시간이 내서 아마 그 신라와 디모데가 도착하기 전까지 10여일이 지났겠죠. 그 사이에 그가 돌아다니면서 본 것은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16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무엇이 가득한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우상이 가득한 거. 거기 밑줄 한번 가보실래요? 우상이 가득했다. 우상이 얼마나 가득했냐면요, 그 아덴 아테네에 가보면 지금도 존재하는데 파르테논 신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번 그 영상 혹시 그 사진 보여줄 수 있습니까? 작년 가을쯤에 우리 교회에서 신약 성지순례를 갔는데 제가 요즘에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많이 감동을 받아요. 그때 보았던 장소가 여기 명칭이 나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한 번은 또 한 번 기회가 있었으면 그때 이것을 좀 더 자세하게 볼 걸. 그래서 성지순례를 자주 다녔던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니까 한 번은 그냥 얼떨결에 다녀오고 보통 3번, 4번 가야 그 성지와 성경을 연결해서 은혜를 더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요즘에 그런 생각을 많이 갔는데, 그때 이 파르테논 신전에서 찍은 사진이 있어요. 한번 사진 한번 띄울 수 있으면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올림픽 뭐 한다 그럴 때 그리스 아테네 대표적인 이 아테네 아테나라고 하는 그 여신이 있거든요. 수호 여신. 이 여신을에게 바치는 신전이었죠. 이게 파르테논 신전이. 근데 문제는 이 파르테논 신전이요. 또 다른 사진들 좀 보여줄래요? 그때 우리 성도들이 그때 가서 몇 명이 갔나 지금 세어보내야 되는데 10몇 명이 가서요. 그 앞에서도 기념사진 찍고. 또 한번 넘겨보실래요? 그거는 나중에 봐야 되고. 이제 이렇게 신전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신전 뒤로 넘겨서요. 그 신전에서 그 지금은 무너져 있지만 이 신전 아마 가신 분들은 그 기둥 하나하나에 혹은 지붕 하나하나에 막 그 여신들, 남신들, 막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이 막 조각되어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 파르테논 신전 안에만 있는 그 우상을
형상화했던 그러한 것들이요, 몇 개가 있냐면 3만 개가 있다고 그래요. 3만 개. 우상을 몇 개의 신을 섬기냐면 300개의 우상을 섬긴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 신전 안에 다양한 신들이 막 들어가 있는 것이죠. 비너스 혹은 또 제우스 혹은 포세이돈, 또 히데스, 또 헤르메스, 막 이러한 신들의 모양을 다 해갖고요 거기다 넣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마 아테네 시내 가장 높은 곳에 이 신전을 만들어서 아마 유럽 여행하신 분들은 이곳에 가봤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앞으로 여행 가실 분 있으면 기왕이면 성경, 신약 성경이라든지 구약 성경에 성지순례 가면 이렇게 신앙의 생활에 도움이 됩니다. 아무튼 이 아테네에 가봤더니 신들을 보게 된 거예요. 수많은 우상들을 보면서 바울이 어떠한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거기에 보니까 한번 16절 하반절 말씀 볼까요?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뭐하여서요? 격분하였다. 격분. 한번 격분이라는 말에 동그라미 쳐보십시오. 여러분, 우상이 뭡니까? 우상이요. 우상 그러면 우리는 금으로 만든 것, 동으로 만든 것, 은으로 만든 것, 나무로 막 빚어서 만든 것, 이러한 것들을 우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우상이죠. 또 우상 그러면 우리가 성경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은 어떻게 들었냐면 누구보다 사랑하는 거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존재 혹은 그러한 것들이 다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제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또 하나의 우상의 정의가 하나 있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성경 말씀 찾아보실래요? 성경 말씀 출애굽기 32장 8절 자막으로 보여줄 테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2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2장 8절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자막이 나올 텐데 같이 봉독합니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것을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거기 한번 밑줄 한번 보세요. 자기를 위하여 무엇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우상을 만드는데, 송아지를 만드는데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요. 그 다음에 한번 그 출애굽기 32장 31절 또 볼까요? 31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금신을 누구 때문에요? 자기들을 위하여 해서. 레위기 26장 1절 말씀 보실래요?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레위기서 26장 1절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무엇을 만들지 말지니 우상을 만들지. 그러고 보니까 우상은 뭐냐면 하나님을 위하여 만든 거예요? 아니면 자기를 위하여 만든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만들었다. 그러니까 우상의 정의는 뭐냐면, 우상 숭배하지 말라 할 때 우상의 숭배의 정의는 뭐냐면 자기를 위한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그럼 질문 한번 해볼게요. 이 예배는,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 이 예배는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고 있습니까? 자신을 위하여 드리고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 진짜 예배인 거예요. 근데 간혹 가다가 잘못 생각하고 나를 위하여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번 주간에 좀 취직할 수 있도록 해주겠지?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하면 하나님께 내 질병을 고쳐주겠지? 내 자녀가 합격하게 해주겠지? 그러면서 예배를 어떤 질병을 고치는, 어떤 물질을 얻는, 취직을 할 수 있는 도구로 삼는 그런 예배가 있어요. 그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되지 않냐고, 그러한 예배는요 마치 하나님을 위하여 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진정한 예배는 받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드리는 것이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받으라는 거예요? 드리라는 거예요? 드리라는 거예요. 그 12장 1절 2절 말씀 보면 예배 정의에 대해서 분명히 나오는데 드리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드리는 게. 여러분 예배라는 하나님을 칭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찬송하며 하나님이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입술로 칭찬하고, 또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간도 여러 가지 공사가 이루어지는데 비전센터 사고 나지 않도록 일정 공정에 따라 진행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칭찬받으며 영광받으며 하나님이 웃으시게 할 수 있는 귀한 진정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를 위하여 드리는 것은 우상 숭배죠. 이거는 미신을 섬기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상이 있는 것, 자기를 위하여 막 300개의 우상, 3만 개의 신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아덴에 있는 사람들 보면서 마음이 격분했다는 거예요. 격분. 바울 사도가 격분이란 말을 히브리어 언어로 보니까 파록시노라고 합니다. 파록시노. 파록시노의 뜻은 뭐냐면 경련과 발작을 일으키다라는 뜻이에요. 격분이 뭐냐면 경련과 발작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막 분노가 갑자기 일어나면 파르르 떠는 사람 있잖아요. 그게 파록시노입니다. 파록시노. 격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영적으로 분노했던 경험이 있습니까? 영적 분노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애들이 말 안 들어서 막 화난 거 말고요. 물 떠와라 그랬더니 네가 떠서 해요 그러면서 그렇게 말 안 듣고 막 반항하는 것 때문에 막 격분한 거 말고요. 영적 분노, 우상이 가득한 걸 보고 하나님 믿지 않는 거 보고 막 슬퍼하며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는, 죄 짓는 모습을 보면서 분노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이 바울 사도는 왜 격분했냐면, 우상을 보며 왜 격분했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신명기 5장 9절 말씀 볼까요? 신명기 5장 9절, 거기에 우상을 만들지 말라. 신명기 5장 9절 같이 계속 읽어봅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뭐하는 하나님인즉 질투하는 하나님. 거기 질투라는 낱말이 똑같이 파록시노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격분과 질투는 동일합니다. 질투가 생기면요 막 격분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질투하는 그런 하나님이라 우상들을 막 섬기는 모습 보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 보면 화가 나는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이 바울 사도의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동일한 분노가 일어난 것이죠. 모세가 어느 날 시내 산에 올라가서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죠. 십계명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하며 받고 내려왔는데 밑에서는 모세가 빨리 안 내려오자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금을 모아갖고 아론이 주동자가 되어갖고 금송아지를 만드는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다 얘기하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기들을 위해서 송아지를 만들어서 막 제사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모세가 격분한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두 돌판을 집어 던지잖아요. 결국 깨지잖아요. 나중에 다시 받으러 또 올라가는 수고로움이 있었지만 그러한 분노가 이 모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분노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냐는 것이죠. 지난 주간에 교단 총회에서 각 교회로 공문들이 내려왔어요. 협조 공문입니다. 어떤 것이냐면 NAP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국가인권 정책 기본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죠. NAP라고 하는 건 인권, 이제 문재인 대통령 또 민주당이 이렇게 정권을 가지면서 주로 강조하는 게 뭐냐면 평등입니다. 평등. 그래서 경제적인 평등, 부한 사람은 좀 세금을 더 내서 좀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좀 나누고, 그 다음에 양성 평등, 성이 남성 여성 평등할 수 있도록 그런 인권. 그래서 요즘에는요 학교 평등에 대한 그런 것들이 강조가 돼갖고 심지어는 어느 정도냐면 우리 여자애들이 청소년 해갖고 은별이한테 야 여자 방이 이게 뭐냐 그랬더니 걔가 갑자기 책감을 들고 오더니 거기서 가통이 뭐냐면 가정통신문 가통을 펴보는 거예요. 아빠 그런 말 하는 사람 신고하래요. 그러면서 봤더니 뭐냐면 여자 방이 왜 이러냐? 그럼 여자는 깨끗해야 되고 남자는 더러워야 되냐? 여자 남자에 대한 차별적인 그런 언행들은 거기 얘가 나왔더라고. 그런 얘기하는 부모들 있으면 신고하라고.
그래갖고 야 미안하다. 다음부터 그런 얘기 안 꺼내겠다. 이런 평등에 대한 인권에 대해서 교육을 받으면서 우리의 수준이 예전보다는 조금씩 올라가는 거예요. 아 다음부터는 여성에 대한 남성에 대한 차별적인 대화를 하지 말아야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성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NAP에 남겨져 있는 조항들이 있는데 인권에 대해서 한 95%는 괜찮은데 5% 정도가 좀 비성경적이거나 신앙적으로 윤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 있어서 그것을 좀 삭제하거나 바꾸는 그러한 것을 요청하는 그러한 협조 공문이 내려왔어요. 그 가운데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뭐냐면 성평등에 대한 것입니다. 성평등.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성평등이 아니라 양성평등을 주장해야 되는 것이에요. 양성평등은 뭐냐면 남자와 여자는 같다. 그래서 양성평등을 주장하는 것은 맞는 것인데 성평등은 뭐냐면 그 성 안에는 외국 같은 경우는 31가지의 성이 있습니다. 남성, 여성 그걸 포함해서 또 뭐가 있냐면 그 동성애까지 또 트랜스젠더 성까지 여러 성들을 그 안에 다 포함하다 보니까 31가지가 들어가요. 그러면 동성애자들도 평등해야 된다. 소수 인권을 존중해야 된다. 평등해야 된다. 성평등으로 가다 보면 어떤 법이 나올 수 있냐면은 동성애자들이 결혼하겠다 그러면 일반 성을 가진 사람들처럼 똑같이 평등하게 결혼을 합법화시켜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법이 나오는 것이죠. 지난 주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하나님은 동성애는 가증한 죄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물론 목회학적으로 동성애자들은 우리가 구원의 대상으로 국류를 가지고 그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치유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야 될 대상이죠. 근데 동성애 자체는 죄악입니다. 그러므로 이 동성애자들이 합법화되는 것은 비성경적이고 또 가정을 파괴하고 혼인, 결혼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성평등이 아니라 양성평등으로 개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기독교인들이 서명하고 이제 100만인 성명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몇 사람이 하면 안 되고 힘을 합해서 그걸 국가에다 올리면 95%의 잘된 인권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이 통과돼야 되고 이 5가지 5% 정도 해당하는 부분들은 좀 수정해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자세한 것을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뭐 인터넷이나 자료들이 많이 나와 있고 밑에 가면 또 자료가 있으니까 가서 이제 서명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동참하시는 분들은 하시고 억지로 하는 건 아니까 자발적으로 여러분들이 동참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것을 보면서요 잘못된 부분들 보면서 마음에 그 영적 분노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하나님의 뜻은 어긋난 것이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세상 가운데서 죄를 범하는 기독교인이면서 하지 말아야 될 그것을 보면서 영적 분노를 가질 수 있는 거룩한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격분되어서 동기가 되어서 바울 사도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17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회당에서는 유대인들에게, 장터에서는 헬라인들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한 것이에요. 이 영적 분노가 있다 보니까 신라나 디모데 동역자들이 오기도 전에 혼자서라도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는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이 아덴에서 설교를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말씀 전했던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둘째로 들어가서요. 거기 22절 25절 말씀 보면 첫째 어떤 말씀을 증거하냐면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천지의 주제이심을 밝혔습니다. 2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잠깐만요. 기왕이면 이 아레오바고가 뭔지 한번 사진으로 또 보여줄게요. 지난번에 우리 성지순례 간 팀들이 거기까지 또 올라간 거 아니에요. 아까 그 보았던 신전 바로 밑에 보면 한 10분 정도 15분 정도 내려가면 언덕이 하나 돌로 된 언덕이 있더라고요. 그 다른 첫 번째 사진, 세 번째라고 쓴 사진 있어요? 요거 맞기만. 네, 요거. 이제 파르테논 신전에서 딱 보면 저 언덕이 보이거든요. 돌로 만든
저게 어디냐면 지금 얘기했던 아레오바고입니다. 아레오바고. 그래서 바울 사도가 거기서 설교를 했다는데 우리도 한번 가서 말씀을 증거해야 되지 않겠냐 해갖고 우리 선교팀들이 거기까지 내려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아까 보였던 사진 보여주실래요? 거기 가서 이제 찬양을 하고 온 세상이 하여 나 복음 전하리, 바울 사도가 가졌던 그 마음 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거기서 말씀을 읽고 그랬던 그 모습입니다. 그 언덕, 돌로 만든 언덕에 올라가서요. 그 또 다른 사장 한 장이 또 있죠. 예, 이렇게 복음을 증거했던 그러한 때입니다. 여러분, 이걸 자꾸 보여주는 이유는 다음엔 여러분이 주인공 되기 위해서요. 꿈을 가지십시오. 나도 한번 저쪽에 가서 바울 사도처럼 그 역사적인 현장에 나도 쓸 수 있는 날이 오게,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믿음도 달라고요. 괜히 뭐 저 이상한데 막 절강 같은데 다니고 해외로 다니면서 이상한데 여행 가지 말고 성경 연구하는 데 가면 좋죠. 아레오바고 거기에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계속 읽어볼까요?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이제 저기 아까 사진처럼 제가 서서 얘기한 것처럼 거기서 서서 얘기한 것이죠. 계속 읽어봅니다.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23절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아덴 사람들이요 신들을 얼마나 많이 섬기는지, 심지어는 혹시 자기들이 섬기는 신 가운데 빠진 신이 있을까 봐 알지 못하는 무명의 신에게 바치는 제단도 만들 정도로 종교심이 많은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걸 보고 맞다, 니들이 알지 못하는 신이 하나 더 있다 그러면서 말씀하는 거죠. 24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공독합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에 뭐라는 거예요? 주제의 신이, 한번 거기 동그라미 쳐보실래요? 천지의 신. 누가 천지의 주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기 때문에요. 그 주제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헬라어로 퀴리오스라고 합니다. 퀴리오스. 퀴리오스는 주인이란 뜻이에요. 주인. 그 당시에 종들이 황제에게 혹은 주인에게 말할 때 퀴리오스란 말을 썼거든요. 퀴리오스를 함부로 쓰는 게 아닙니다. 나는 당신의 소유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나는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소유와 섬김을 고백하는 게 퀴리오스입니다. 하나님은 퀴리오스입니다. 천지를 만드신 주인이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모두 다 그분의 소유요, 그분을 섬겨야 될 존재임을 밝힌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인간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가까이 계시는 분임을 밝혔습니다. 여러분 한번 27절 볼까요? 27절 하나님이 손으로 막 만드셨고 한 혈통 아담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 만드셨다. 그러면서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7절 같이 봉독합니다.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가까이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가까이 계신 분이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본문에 보면 18절 아까 읽었던 말씀 가운데 거기 학파들이 나오는데, 철학 학파 가운데 에피쿠로스라는 학파가 있어요. 아마 옛날에 윤리 혹은 도덕 배우신 분은 에피쿠로스 학파 막 외우고 그랬던 분들이 있을 텐데, 에피쿠로스 학파들은 어떤 걸 주장하냐면요, 신의 존재에 대해서 신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신은 어떠한 일을 하냐 할 때 신은 우리와 멀리 떨어져서 우리 삶에 무관심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에피쿠로스 학파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의 고통과 공포와 두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이길 것은 신이 우리를 못 도와주니까 쾌락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아타라식스입니다. 평온의 상태, 쾌락을 통해서 평온의 상태에 있으면 두려움과 공포를 이겨나갈 수 있다.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게 에피쿠로스 학파의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멀리 있으니까 우리를 돕지 못한다. 우리 스스로 이걸 이겨나가야 된다. 근데 그 사람들 향해서 이 바울 사도는 말씀을 증거하면서 그 사람들 대상을 통해서 선포하는 것이죠. 아닙니다. 하나님은 천지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공급하신 분인데 이분은 멀리 계시지 아니하고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계심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공의로 천하를 심판하시기 전에 회개하라고 촉구한 것이죠. 29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국률로 때로는 죄를 범하더라도 넘어가셨지만 간과하셨지만 그 다음에요,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증거되고 회개하라 명하시니까 31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정하신 사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죠. 심판하기로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그 다음에요,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심판주요 구원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부활입니다. 그분은 부활하신 주님으로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오시기 전에 우리의 지은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울 사도의 복음 증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증거했더니 어떠한 결과가 있게 됩니까? 셋째로 한번 말씀 볼까요? 아덴에서 복음을 전한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첫째는 32절 말씀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죄송하지만 조롱하고 믿지 않았죠. 32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 하고, 당장 믿지 못하겠으니까 다시 한번 나중에 기회 되면 또 듣자.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새로운 학문을 좋아하던 사람들이라 부활이라고 하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신기한 얘기를 하니까 다음에 한번 또 들어보자 관심은 갖지만 믿지 않는 대부분의 사람들이었죠. 근데 그 반면에 몇 사람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3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봉독합니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이렇게 두 사람 이름이 거명된 사람하고 또 몇 사람이 그 가운데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깨닫는 것이 있죠. 복음의 내용은 항상 똑같습니다. 또 바울 사도가 아덴에서 전한 복음은 명설교였습니다. 설교를 죽순 게 아니라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설교를 잘할 수 없다 할 정도로 아름다운 설교였습니다. 명쾌한 설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열매는 극소수였죠. 몇몇 사람들만 믿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뭐였습니까? 바울 사도의 말씀의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밭의 문제였다는 것이죠. 그럼 아덴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마음밭의 문제는 뭐냐면 지적 교만이었습니다. 그 당시 헬라 문화의 모든 학문과 철학, 그러한 것이 가장 왕성하게 이루어졌던 것이 그곳이었거든요. 신들이란 신들은 모든 신들이 다 들어가 있던 곳이 아덴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니 그 수많은 3,300개의 그러한 신들 중에 하나로 여기니까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은 것이죠.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해도 철학적인 것들을 갖고 있었던 그 지식에 그 부활의 주님이 들어가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말씀은 교만한 자에게 들어가지 않고 겸손한 자에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교만해질까요? 겸손해질까요? 제가 묻잖아요. 근데 왜 겸손해지십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겸손할 것 같습니까? 교만해질 것 같습니까? 교만해질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특히 성경에 대해서요. 그 말씀 지난번에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고, 몇 년 전에 들었고, 내가 얼마 전에 읽었고, 나 성경 몇 독했다, 나 신앙생활 이곳에서 어려서부터 자랐다. 그 경륜 때문에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적 교만도 있지만 신앙생활에 대한, 연륜에 대한 교만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 교만 때문에요, 때로는 목회자가 나보다 못한 것이 있다는 것 때문에 그 못한 걸 보면서 목회자로 여기지 않고요, 마음을 닫고 있는 분이 있어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은 교만한 자가 아니라 겸손한 자에게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는 그 당시에
가말리엘 문화에서 지금으로 얘기하면 하버드 대학교, 예일 대학교 그런 데 나온 것처럼 훌륭한 학문을 배웠지만 그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또한 모든 것을 무엇으로 여김은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 자기가 배웠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던 학문들,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무엇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함으로 내가 그리스도를 얻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있습니까? 경험이 있습니까? 혹은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 틀리는 건데 그러면서 내 지식 때문에 다른 복음에 대한 내용, 핵심적인 내용들, 그러한 내용들을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교만이 장애물을 갖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제가 이 아덴이라는 곳을 쭉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무슨 생각이 번뜩 들었냐면 일본을 생각한 거예요. 일본을요. 제가 그 성교학을 배우면서 대학원 때 성교학 교수가 한 번은 질문을 하더라고요. 어떤 질문인데 여러분 똑같이 질문해 볼 테니까 한번 어떻게 대답할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한번 먼저, 일본이 먼저 복음이 들어갔습니까? 한국이 먼저 복음이 들어왔습니까? 2번이 아니라 1번. 일본이 먼저 복음이 들어갔어요. 그것도요, 한국은 120년 전에 복음이 들어왔지만 일본은 500년 전입니다. 훨씬 전에 복음이 들어갔는데 한국의 복음화율은 지금 몇 프로라고 그래요? 예전에는 뭐 25% 됐다가 최근에는 20% 됐다가 또 요즘에는 또 17% 정도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무튼 20%까지 가까이 육박해 있어요. 복음화율이 한국은. 근데 일본은 몇 프로 것 같습니까? 개신교 복음화율이요. 0.4%입니다. 0.4%. 8천여 교회가 있는데 4천여 교회가 목회자가 없는 그러한 목회자 없는 교회가 많은 거예요. 기독교인이 0.4%니까요. 얼마나 적은 수입니까? 1%가 기독교 복음이 들어가서 1%가 안 되는 지역들이 주로 어느 지역이냐면 이슬람 국가들입니다. 이슬람 국가들은 복음이 들어가도 그 이슬람 종교 때문에 1%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비이슬람 국가인데, 이슬람 종교가 갖고 있는 국가가 그런 국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비이슬람 국가인데도 1%가 안 되는 국가는 어디냐면 일본입니다. 신기하죠? 그러면 왜 일본이 이 복음화율이 더딜까? 거기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교수가요. 왜 복음이 일찍 들어갔고 일본에서도 순교를 당했고 그런데 왜 일본은 복음화율이 더딥니까? 그 이유를 알겠습니까? 그러면서 갖고 있는 지식을 통틀어서 대답을 해보려는데요, 대답을 못하겠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근데 오늘 말씀을 읽다 보니까 아덴 이 사람들이 막 300개 우상, 거기에 3,000개 막 신상들을 만들어 놓고 이 도시에 우상이 가득한 그런 곳에서 복음을 명설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받아야 안 받아요? 받지 않잖아요. 몇 사람만 받잖아요. 그때 누가 생각나냐면 일본이었어요. 일본. 일본이 그 복음이 그렇게 많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화되는 율이 떨어지는 이유는 일본은 다신국가입니다. 다신국가. 일본은 전령들, 조상들의 영까지도 섬기는 그런 곳이에요. 황제 이게 그 천황 숭배 사상 있잖아요. 막 사당을 만들어서 지역마다요. 수많은 신들이 있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아덴과 같은 곳입니다. 그러니 복음이 안 들어가는 것이죠. 내가 이 말씀을 그때 깨달았으면 그런 대답을 좀 했을 텐데 그때 당시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상, 지식, 재물이 우상이 되고 자녀가 우상이 되고 때로는 지식으로 교만해지고 그러한 머릿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기가 힘들다고 하는 것이죠. 고학력이 될수록 복음이 빨리 들어가겠습니까? 덜 들어가겠습니까? 예전에 우리 초등학교도 못 나오고 그럴 때는 복음에 대해서 흡수력이 빨랐는데요, 고학력자가 많아지면서 가르치는 사람이 많으면서 박사들이 많아가면서 이 신앙이 오히려 더 없어지는 그런 모습을 봐요. 지난 주간에는 우리 고3 요셉이, 이제 저희 자녀 가운데 요셉이가 고3인데 얘가 무슨 얘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해요. 학교에서 자기가 목사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선생님들의 박해 핍박을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얘기하다가 잠깐 그 말이 뭐냐? 왜 네가 그 목사 아들인데 왜 어떤 핍박을 받는데 그러냐 했더니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와서 자꾸 그 시간대에 얘 너 목사 아들이란 거 알고 너 목사 아들이지? 한번 대답해봐라 그러면서 자꾸 뭘 물어본다는 거예요. 어떤 질문 하는데 그랬더니 이런 질문 한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 믿으면 복 받냐? 얘가 네 그랬더니 근데 왜 자기 주변에 하나님을 평생 동안 80년 동안 섬겼는데 죽을 때 보니까 가난하고 병들어서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 복 받는다며 왜 그렇게 병들어 가난해서 죽어야 되냐? 너 얘기해봐라. 아니 고3짜리가 뭘 한다고 걔한테 그걸 또 물어봅니까? 그러니까 얘는 그게 스트레스요 박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 선생님이 자꾸 그걸 와서 물어보고 따지고 그러면서 애들한테 들으라고 막 기독교를 비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똑같은 질문을 여러분에게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복 받는다며요. 근데 왜 평생 동안 믿었는데 어떤 분은 질병 가운데 고통 중에 가난 중에 아주 초라하게 돌아가신 분은 도대체 뭡니까? 잘못 믿어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두 가지 대답을 제가 좀 드릴게요. 첫째는 복은 우리가 믿는 복은 현세도 있지만 현세보다 내세 복이 더 큰 겁니다. 아멘입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기는 70이요 80이지만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내세 천국 생활은요 영생입니다. 영생에 비하면 70년 80년 생에는 우주 속에 먼지 하나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생에 가지고 우리가 복 받았냐 못 받았냐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현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세의 삶입니다. 천국의 삶입니다. 내세에서 아무리 돈 벌고 건강에 있었을지라도 예수 못 믿어서 천국 못 가고 지옥 가면 그 사람 복 받은 거예요? 복 안 받은 거예요? 저주받아서 지옥 가는 것이죠. 그러나 이 땅 가운데서 고통 중에 있지만 예수 믿어서 천국 간다면 그 사람은 복 받은 거예요? 저주받은 거예요? 저주받은 것이죠. 그게 보는 시각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복에 대한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복에 대한. 왜 여러분들이 말을 못하냐면 그런 질문 속에 왜 예수 믿는 사람은 복 받는다며 왜 이렇게 못 살고 가난하고 병들다가 죽냐? 그런 말에 말을 못하는 이유는 우리도 똑같이 복에 대한 개념을 그 세상 가운데 나오는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뭐예요? 물질,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잘 사는 것, 편안한 집에 있는 것,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거보다 더 큰 복이 있는 것이죠. 크리스찬들이 추구해야 될 진짜 복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나와 함께 해주시는 것. 비록 사흘세 월세집이지만 비록 가난하고 병든 병상주에 있지만 그 병상주에서도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것이 진정한 크리스찬이 추구해야 될 복 아닙니까? 아무리 떵떵거리면서 좋은 차 타고 좋은 장소에 있을지라도 좋은 거 먹을지라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죠.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말해야 될 복에 대한 개념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가 그런 거 아니에요. 신명기 32장 말씀 잘 알잖아요. 신명기 32장에 보면 모세에게 이제 가나안 땅 4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었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난 것이죠. 느보산으로 인도합니다.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 모세를 세웁니다. 모세야, 너 저 앞에 무엇이 보이느냐? 네, 가나안 땅입니다. 40년 동안 가나안 땅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를 지나서 온 거 아닙니까? 근데 모세야, 미안하다. 너는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 아니 그런 충격적인 말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고통 중에 이 광야 생활하다가 드디어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목전에 뒀는데 너는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얘기하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들어갈 수 없다. 무리가라고 하는 그 물이 없는 곳에서요, 그 물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반석을 명하여서 물을 내라 했는데 모세가요 분해갖고 반석을 2번 지팡이로 땅땅 쳤어요. 우리가 물을 내려 하면서요. 그 분노한 모습 때문에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해서 너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적인 말입니까?
이 이야기를 백성들이 알았겠죠. 그거 들었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대. 왜? 그때 화냈잖아. 그 화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노하셔갖고 모세는 못 들어간대. 아론처럼 여기서 죽게 한대. 그래? 그런 일이 있어? 진짜일까 아닐까? 어느 날 하나님 보니까 모세가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모세야, 억울하냐? 네가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가나안 땅에, 그렇게 사모하던 가나안 땅에, 축복의 땅에, 적과 꿀이는 땅에 못 들어가서 억울하냐? 섭섭하냐? 그때 모세가 아니요. 성경에 보니까 자세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할 때 모세는 한 번도 땡깡을 부면서 기도 안 했다는 거예요. 기도한 내용이 없습니다. 32장, 신명기 32장, 33장, 34장 찾아보면 하나님께서 너는 못 들어갈 것이다, 너는 이 산에서 죽을 것이다 했는데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저 같으면 나 그동안 40년 동안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광야 생활했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내가 그때 잘못한 것 있다면 지금이라도 회개하니 용서해 주시고 가나안 땅에 하루만이라도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그게 소원이었습니다. 그렇게 막 금식하며 철회하며 저는 기도할 거예요. 근데 모세는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아요. 눈물 흘리는 모세에게, 그 이후에 있는 이야기는 성경에 없지만 어떤 목사님이 지어낸 이야기는 그런 내용이에요. 모세를, 눈물 흘리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왜 섭섭하냐, 억울하냐 그토록? 그랬더니 모세가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럼 뭐 때문에 너는 그렇게 울고 있냐? 예, 하나님,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 사모했던 건 맞긴 맞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그 가나안은 이미 저 광야 가운데 있었습니다. 물이 없을 때 반석을 쳐서 하나님이 물을 내어주셨고,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먹을 것을 주셨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 아말렉이 전쟁에서 우리를 침략할 때 주님께서 대장이 되어주셔서 대신 싸워주셨고, 비록 힘들고 고통스럽고 배고프고 힘들었지만 그 안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가나안이었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그 풍요로운 가나안 땅 들어가지 않아도 이미 이곳에서 주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저는 여한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느보산에서 모세는 죽어간 것이죠. 여러분, 이 신앙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이 천국인 것처럼, 그 땅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인 것처럼 가지만 사실은 그것이 목표가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려고 하는 것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는 것 아닙니까? 가난하고 병들고 힘들지만 그것 때문에 주님을 믿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더 주님을 찾게 되고 주님을 만나게 되었다면 그것이 축복 아닙니까? 그것이 가난 아닙니까? 그러한 신앙생활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셉에게, 뭐죠, 요셉아, 너 혹시 그 선생님이 또 그렇게 얘기하면 네가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두 가지,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천국의 삶이 있다는 것, 이 땅에서 평가해야 될 게 아니라 천국 가서 평가해야 될 것을 얘기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믿는 복은 세상 선생님이 알고 있는 물질이나 건강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이 복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더 축복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것을 얘기할 수 있는 크리스찬이 되어라. 여러분, 이러한 신앙이, 여러분, 우리의 지식들이, 세상적인 지식들이 자꾸 부에 대한 기준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복음이 못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지식을 내려놓고 바울처럼 배설물로 여기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옴으로 아덴 지역에서도 이렇게 믿음을 갖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긴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말씀은 교만한 자에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들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는 이러한 세상적인 지식이 가득 차 있어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지 못하는, 또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삶은 아닙니까? 하나님, 주의 음성이 들어올 수 있도록 겸손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세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교회에 대한 지식 때문에, 목회자에 대한 지식 때문에, 또 자기가 갖고 있는 교회에 대한 환상 때문에 그것이 너무 가득 차 있어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지지 않는 장로님 계시고요, 권사님 계시고 목회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 다 내려올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 힘차게 치며 간절하게 기도하시다, 간절하게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